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5쪽 부분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사 삼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왼손잡이, 정확히 말하면 좀 장애가 있었던 사사 에훗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었습니다. 이 에훗에 대한 기록은 참 길고 또 자세하게 우리가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와 달리 오늘 알아볼 사사 삼갈은 정말 그 정보가 단 한 절에 불과합니다.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그저 이 삼갈의 아버지 이름이 아나시였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리고 그가 그 전쟁에 쓴 무기는 소모는 막대기였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4장에 보면 4장과 5장에는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드보라가 등장하기 전에 이제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사사 삼갈이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오지 않고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만 한 절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삼갈이라는 사사에 대한 정보가 정말 적었다. 그래서 이 드보라라는 선지자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한 절만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 드보라가 에훗을 몰랐다 하더라도 오늘 읽었던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사사였다라고 사무엘이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사역에 대한 정보가 많았느냐 적었느냐, 이 사람의 물리친 적이 많았느냐 적었느냐 상관없이 이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처한 지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삼갈이 살고 있던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대적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사사기 5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가는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대로로 안 다녔다는 말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비정기적으로 자주 추모를 했는지 사람들이 괜히 대로로 다니다가 걸리면 뺏기고 죽을까봐 낮에도 대로로 다니지 아니하고 오솔길, 즉 골목으로만 숨어서 다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법천지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 이전에 기록된 에훗의 활약으로 인해서 80년간 평안하겠다라는 평가도 있듯이 분명히 에훗으로 인해서 에훗이 다스리던 그 지역과 그 지파에는 평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많다고도 볼 수 없지만 적다고도 볼 수 없는 600명의 대적들이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쳐들어왔으며 그때 그들을 삼갈이 물리쳤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은 에훗이 거주하던 지역, 에훗은 우리가 지난주 알아보았듯이 종려나무 성읍 근처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이 지금 강원도와 그 크기가 비슷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강원도로 따지면은 아마 강릉이나 속초 이쪽이 여리고 쪽이고 지금 이 삼갈 선지자가 있는 곳은 원주 그쪽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먼 거리, 이렇게 먼 거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전히 그 블레셋과 인접한 변두리 지역에는 크고 작은 침략이 빈번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삼갈은 그저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소를 치고 있던 농부의
불과했고 그냥 그 일에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 그 지역에 블레셋이 습격을 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삼가를 이렇게 감동시키셔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이렇게 모든 600명의 대적을 물리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갈이 가장 잘 다루었던 손에 익었던 도구였던 그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이렇게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군사적 지도자요 종교적 재판관들입니다. 따라서 삼갈에 대해서 성경에 단 몇 줄만 나왔다고 해서 그리고 이전에 등장했던 에웃이나 온니엘보다 약간 좀 열등하고 또 이렇게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이 삼갈이 열등했다는 인식은 우리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삼갈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적다. 또 이 사람이 그 국지적인 곳에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게 많은 이렇게 좀 깨달음을 주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가치들, 그런 가치들의 해악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삼갈을 세우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가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우리가 그 전에 알아보았던 온니엘과 에웃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온니엘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온니엘은 이미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뼈대 있는 가문, 어떻게 보면은 그 갈렙이죠. 갈렙이라는 위대한 영웅의 집안의 사위였죠. 그러니까 모든 12지파 사람들이 온니엘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온니엘은 세상적으로도 좋은 집안을 이루었고 또 많은 전쟁을 통해서 큰 명성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니엘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자고 가정이 행복하고 명예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복 받은 거야. 그리고 그렇지 않냐고 가난하고 힘들면은 뭔가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도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리고 에웃 같은 경우는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번뜩이는 재치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전략이 있는 그런 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조용한 사람보다는 리더십이 있고 앞서서 일을 진행하고 이렇게 지혜로 일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고 세속적인 그런 기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구에겐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은 저럴 줄 알았다. 대본에 우리가 말대로 무슨 잘못 지었으니까 평소에도 행실이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거나 가족에 힘든 사람이 많거나 아픈 사람들이 많거나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 뭔가 저 사람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걸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나 봐. 하나님 믿지 않나 봐 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시선을 세상 사람들 역시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또 힘들고 못 살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어리석다, 바보다, 쟤네들은 믿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렇게 고생하니까 나아지지가 않지. 저렇게 예배드릴 시간에, 헌신할 시간에 일을 더 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왜 이렇게 종교생활을 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자신들은 참 지혜자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평가는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평가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관점과는 전혀 맞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사 삼가를 등장시키면서 조금 특별해 보이는 온니엘 그리고 그 에웃과는 다른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사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삼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시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각자 처한 환경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갈이 얼마나 평범하였고 얼마나 일반적인 사람이었는지 한번 제한된 정보 내에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삼갈을 이렇게 설명하자면 참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의 이름 삼갈은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이렇게 편입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삼갈이라는 이름은 그 포도주를 따르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포도주를 따르는 자라는 뜻만 보면 우리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성경에는 친히 삼갈의 아버지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삼갈의 아버지 이름은 아낫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낫은 누구냐면요. 바로 이방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크게 섬기는 신 중에 바알 신이 있죠. 그런데 바알에게는 여러 명의 신부가 있습니다. 신부인 여신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아낫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삼갈의 아버지는 참 그 종교심이 좀 특별한 사람이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아낫으로 바꿀 만큼 그만큼 이방 종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아들을 삼갈, 즉 포도주를 따르는 자라고 이렇게 만든 것은 자기 아들도 나처럼 신앙이 좋아서 이 아낫의 신전에서 섬기는 종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포도주를 따르는 자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삼갈은 그냥 보통 이방인도 아니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방 종교에 심취했던 가문의 그런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꾼을 선별하시는 데에는 차별을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즉 자신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이 소를 보는 사람이었든지 칼을 능히 다루는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귀하게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비록 삼갈의 혈통과 교육과 직업이 미쳐냈고 그 무기도 정말 보잘것없는 소문을 막대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정말 그 골리앗의 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첫 세 명의 사사 가운데 어찌 보면 잊혀질 뻔한, 실제로 두보라는 몰랐죠, 이러한 삼갈을 이렇게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사사 삼갈과 같이 비록 혈통과 교육 수준과 직업이 비참하고 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특별히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 그렇게 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을 하고 있듯이 세상의 논리를 뒤집으심으로써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자만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모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그 사람이 부유하고 능력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실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래, 내 능력이 이렇게 좋구나, 내 물질이 이렇게 많구나, 내 지혜가 뛰어나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쌓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삼갈과 같이 집안도 좋지 않고 능력도 없고 모든 것에서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감당했다면 그 사람은 대번에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하게 하신 것이구나 라는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능력이 적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혹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2021년 하나님의 전인 좋은 시작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이 좋은 시작교회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나의 능력도 적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언가 봉사를 하고 싶고 무언가 하고 싶은데 나는 별로 할 게 없는데 라고 생각되어질 때 오히려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삼갈의 손에는 연검이 들린 게 아니었죠. 보잘것없고 그리고 길이도 길어서 전투를 하기엔 조금 불편한 송오는 막대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주톡을 보니까 이 송오를 모으는 막대기도 양을 치는 그 막대기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그 뾰족한 철이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소를 이렇게 몰 때 이렇게 잘 가라고 이렇게 채찍질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갈고리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소가 딴 데 가면 이렇게 끌어서 오는 이제 그 용도이기 때문에 참 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불편했는데 하지만 그 전투를 하기엔 불편한 막대기로도 삼갈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무려 6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이렇게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심코 자기 자신이 우리를 제어하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횟수나 봉사의 정도나 헌신의 범위 등을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하나님을 좌지우지 아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려는 오류를 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펜을 갖고 나왔는데요. 이 볼펜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정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대로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볼펜을 쥐는 손이 아니라 우리는 이 볼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볼펜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쳤을 때 이 볼펜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이 볼펜은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뭐 기껏 해봤자 우리 교육자 회의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거 적고 또 예비 시간에 뭐 필요한 것을 적고 심지어는 뭐 머리를 긁기도 하고 이런 짓을 하겠죠. 좀 이게 좀 보잘것 없이 보이고 성도님 가운데 이게 탐나시는 분은 없죠. 이런 볼펜 다 있으니까 탐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볼펜이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손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좀 감옥에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감옥에 나오면은 이 볼펜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아마도 몇 천억, 몇 조 원이 계약이 오고 가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그런 볼펜으로 사용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을 좋아하는 사람, 부회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볼펜의 상표와 디자인을 이렇게 캐치해나가서는 나도 저거 사야지 해서 이 볼펜이 풍기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물며 인간이 이 볼펜을 사용해도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친다면 하나님께서 이 볼펜을,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하나님 사역에 우리는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역이란 바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 매사에 내 생각이 참 옳아 보이고 또 내 생각이 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겸손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약 700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두드러지게 특출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각자 처한 직장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삼갈과 같은
그런 귀한 자가 다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부작용 없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관,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느새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생각할 때도 진정한 부흥은 그 영혼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근데 세속적인 부흥은 뭔가요?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높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 게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도 세속적인 생각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안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 맡은 일들의 귀중함을 알고 겸손히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3장에서 온니엘과 에웃과 삼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서로 재능과 자질이 틀린 이 세 명의 사사를 각각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의 놀라운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의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5개를 준 종은 더 위대하니까 이들이 알아서 섬기고 1달란트를 준 종은 미천하니까 제가 부여다 뭐 이런 의미로 서로 비교하고 서로 불평하고 우월감을 가지도록 이렇게 주인이 달란트 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로 받은 거 같지 않습니까? 달란트를 뭔가 종들이 잘나서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달란트를 받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주인이 이렇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주인,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니고 갑절로 이득을 남긴 5달란트 받은 자와 또 갑절로 이득을 남긴 2달란트를 받은 자를 칭찬하실 때 그 주인이 똑같이 칭찬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것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것을 숨겨놓고 사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달란트를 다시 주인에게 주면서 주인이 악하였다, 당신이 나빴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주인을 악한 자로 매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책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물론 남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1달란트는 참 적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종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1달란트가 적은 액수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요, 1달란트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2억에서 3억 정도 한다고. 그 정도로 큰 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1달란트를 통해서도 분명히 이 종은 많은 장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기에 정말 충분한 액수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 종은 자기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 은혜를 받아들일지 모르고 그저 세속적인 기준으로 남과 비교하고 판단하고 또 그들과 연합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주인을 악하다라고 매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 즉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는 약간 어눌하긴 하지만 그래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달란트를 주셨고 또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는 줄로 압니다. 좀 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좀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기셨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적어도 1달란트 이상의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는 우리 사람들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1달란트를 맡기신 하나님은 그
그 사람이 가진 그 한 달란트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5달란트 가진 자가 배로 하는 것, 또 2달란트 한 사람이 배로 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뭐 많이 맡기셔서 많은 일을 성취했다고 생각해서 더 기뻐하시고 더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5달란트나 1달란트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정인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의 세속적인 가치로 환산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자기 손에 들린 소 막대기를 가지고 주저함 없이 나아가 대적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에웃이라는 대사사에 묻혀서 지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저자 사무엘도 그를 빼놓지 않고 간단하게라도 당당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행한 일들을 분명히 생명의 책과 기억의 책에 기록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적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미천해 보여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사 삼갈과 같이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시는 부서나 가정이나 직장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삼갈의 지역 정말 행하신데도 그 공격을 두려워해서 사람이 없어서 좀 황폐한 거리와 갔었던 그 지역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환경들을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